안녕하세요. 정희진 집사입니다. 제목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큐티 나눔으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큐티 말씀은 7월 6일 큐티 사무엘하 19장 11절에서 20절 왕을 영접하나이다의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큐티 말씀은 다르지만 요즘 주시는 깨달음은 동일하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중적으로 요구하시는 모습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지켜주셨듯이 저도 내 맘대로 행했던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나도 만족하는 부부 관계를 지켜주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관계가 내가 성격이 좋으니까, 내가 잘 참으니까, 내가 눈치가 빠르니까, 우리가 잘 해왔으니까 라는 모든 것을 우리 부부가 많은 시간을 잘 이겨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어렸을 때 부모가 되어 많은 고난을 겪으며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이겨나간 시간들이 있었기에 부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향해 마음이 가면서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 같다라는 대화를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본문 말씀의 다윗은 반역의 중심에 있었던 유다 지파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배척하지 않고 포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날 작은 일에 남편에게 내 편이 아니라고 배척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평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좌절되고 내 신세가 불쌍한 것 같은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나를 왜 이렇게 몰라주나라는 끊임없는 생색이 올라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엄마 소천한 지 1년밖에 안 된 고아예요. 저는 아빠도 엄마도 없잖아요. 저 사람은 제가 안쓰럽지도 않을까요? 내가 사람들 기분 맞춰주는 거 이제 안 하고 싶다는 거 알면서 왜 자기 기분을 맞추게 만드는 걸까요?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께 쓸데없는 질문을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묻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때문에 슬픈 거 충분히 슬퍼해도 괜찮아. 이 땅에서 부모 없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니? 근데 너는 지금까지 부모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왔지만 부모가 있음에도 평생을 그 외로움을 느꼈을 네 남편을 이제는 조금 체휼하겠니? 그렇다. 내 남편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리광을 못 피우는 사람에다가 아쉬운 소리를 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부모님들도 살갑게 챙기시는 성향은 아니시다 보니 혼자 살아내야 했을 내 남편의 외로움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 할례를 행하며 언약을 새롭게 했던 장소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귀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나에게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부부 사이가 좋았던 것은 네가 잘 참아서도 성격이 좋아서도 기분을 잘 맞춰서도가 아닌 내가 너희를 보호해서이며 네가 네 남편 마음 하나도 채울하지 못하면서 목자로서 목원의 마음을 어떻게 채울할 수 있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싶다고 울며 불며 기도했던 모습을 떠오르게 해주시며 이 또한 나의 기도의 응답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에게 나의 성품으로만 잘해왔던 것을 뒤엎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조건 순종과 무조건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다윗 왕 앞에 나와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나를 저주한 자여도 그게 진실이 아니어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하셨으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하루하루 일어나가 내게 맡기신 목원들에게 또 부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부부 관계의 회복을
돕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아직도 수도 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남편을 포함하여 지체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가득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부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깊은 어두운 터널의 시간을 지나가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지체들을 곁에 두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아내의 모습이 있지, 예전엔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라. 그래야 힘들어하는 지체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오늘도 더 간절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사랑만 받고 싶어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을 돕는 일에 쓰시고자 하는 우리 아버지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의 나눔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신, 예배당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찬양과 영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주일 창립 36주년 우리 기념주일 특집으로 도전 말씀 뭘 했죠? 네, 제가 그 골든벨 이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골든벨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골든벨을 양은성 전도사님과 또 우리 김진혁 집사님, 정희진 집사님이 정말 그 방송 프로그램처럼 준비를 잘 해주셔서 얼마나 재밌고 흥미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운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골든벨 한번 더 하려고요 지금. 네, 설교하기 전에 골든벨 퀴즈를 한번 여러분에게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떨어져도 때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껏 한 문제 풀어보시고, 객관식 문제예요. 자, 문제 한번 보여주실까요? 문제 나갑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마하나임에 머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기간은 총 얼마일까요? 네, 1번. 네. 네. 좋습니다. 1번 약 3에서 5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복귀한 그 총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2번 약 6일에서 8일, 3번 약 9에서 14일, 4번 약 3에서 6주. 자,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답을 정해보세요. 자, 1번, 2번, 3번, 4번. 네, 정답은 네, 굉장히 오래요.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이거 어렵네요, 진행하는 게. 지사님 대단하십니다. 타임 맞추기 굉장히 어렵네요. 자, 기간이 약 3에서 6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예, 이제 큐티하면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3에서 6주라고 합니다. 정답 맞추신 분 성도님 계실까요 혹시? 네, 그 성도님은 자기 스스로를 대견하다고 한번 자기 스스로 쓰담쓰담 해주세요. 이렇게 대단해, 정말 정말 잘했어. 그리고 우리 틀리신 분들은 우리 맞춘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이 그 다윗의 피난부터 귀환까지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리적인 거리와 또 이동 그 조건을 고려했을 때 성경학자들이 약 3에서 6주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이제 끝나고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르앗 로글림 출신의 80세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네, 바르실레였습니다. 이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마하나임의 피난에 있을 때 왕과 그 왕의 일행을 아주 극진하게 공개한 부자였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하밀러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요,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침상과 음식을 가져왔던 사람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비와 마길은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크게 후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르실레는요, 달랐어요. 여러분, 바르실레는 요단 동편에 사는 갓지파 또는 므낫세 반지파 사람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만일 다윗을 도운 이 사실을 압살롬이 알게 되면,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르실레는 자기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후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제사장들의 성읍인 그 노베에 도착했지요. 그곳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내가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고 했고, 그 아히멜렉은 불쌍한 다윗을 도와서 진설병을 얻어먹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 그걸 다 보고 사울에게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사울의 명령을 따라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배신했다고, 도와줬다고, 다윗을 도와줬다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놉 성읍 전체를 학살했어요. 이 사건으로 놉이라는 제사장 성읍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르실레는요, 자칫 잘못하면 놉 성읍처럼 아주 큰 공경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뜻 나서서 어려움에 처한 다윗 왕을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정말이지 자기 이름처럼 강한 사람이었어요.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르실레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철의 아들, 강철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내 이름처럼 강철, 두려움 없이 내가 나는 이게 맞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맞다 하면 그렇게 밀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반역 세력을 무찌르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자 이 고령의 바르실레는요, 또다시 그 요단강까지 나와서요, 다윗 왕을 배웅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 바르실레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우리 본문 3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건너가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도록 합시다. 내가 당신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네, 다윗은요, 이 피난 기간 동안에 자신과 많은 그 자신의 일행들을 음식과 여러 모양으로 보살펴준 그 은혜를 갚고자 함께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먹여 살려줄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거절하지요. 그리고 자기 아들 김함을 왕의 종으로 사용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의 장면 속에서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라고 제가 적었어요, 설교 원고를. 근데 늙어가니까요, 그렇죠, 늙어간다는 말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머릿속에 뭔 생각이 났냐면, 노사연 아시죠? 가수 노사연, 그 집사님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노사연 집사의 바램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가요 들으세요, 여러분.
찬송가를 들으셔야죠. 죄송합니다. 네. 저도 가요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익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르실레처럼 관대함과 충성으로 아름답게 익어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르실레는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정말 급하게 도망칠 때 그 마하나임에서 왕과 그 많은 일행을 먹이고 재우고 돌봤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부유함을 왕이 환난을 당했을 때 아끼지 않고 그 관대함과 충성으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이 선한 행실이 따라야 합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바르실레는 환난과 공경에 처한 다윗을요 자기의 것으로 섬김으로써 동시에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르실레의 선한 행실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한테 옷을 벗겨지고 때려서 반쯤 죽었어요. 거의 반쯤 죽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여러분, 레위인가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보고 지나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떤 이름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으로 또 포도주로 그 상처를 응급치료한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돌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화에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말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입니까?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요 이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르실레는요 이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강도 맞고 급히 쫓겨난 다윗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관대함과 충성으로 도운 진정한 다윗의 이웃이 누구였어요? 바르실레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바르실레처럼 관대함과 충성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바르실레처럼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면서 교역자와 성도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돕고 기도했던 그 모든 관대함과 충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모두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여러분이 이미 성도를 도왔고 지금도 계속 도우면서 보여준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도와준 것도 잊어버릴 수 있고 내가 한 것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바르실레처럼 관대함과 충성으로 더 아름답게 익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바르실레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입은 다윗은요 이제 그에게 남은 여생을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제안입니까? 바르실레는 남은 여생을 이 다윗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바르실레는요, 자신은 이미 늙어버렸다. 80세였으니까요. 이때 80세는 달라요, 지금과. 이미 너무 늙어버렸고 좋고 흉한 것을 분별하지도 못한다. 어찌하여 내가 왕께 누를 끼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바르실레는 자신의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음식 맛도 잘 모르고 이제 노래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움직이는 것도 이제 힘들다는 그 자신의 한계를요, 솔직하게 다윗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노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나이 들어가는 것을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뭘 얘기해요? 더 가져라, 더 누리고 더 건강하고 더 젊어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중국에서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이 만났죠.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세상에 오픈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150살까지는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생할 수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소리가 마이크에 잡혀서 생중계됐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전도서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일할 때가 있고 내려놓을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원토록 그냥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자, 신명기 34장의 모세가 여러분 120살에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요, 이 바르실레처럼 그러지가 않았어요. 바르실레는 80세였잖아요. 근데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죠. 여러분, 모세는 120살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멀쩡한 모세 자기가 하나님, 저 좀만 더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조금만 더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자신의 사명이 이제 끝났음을 인정하고 조용히 느보산에서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르실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더 이상 왕에게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가장 좋은 계절로 여러분 겸허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이 따라가요. 그럴 때 오히려 나의 약함, 나의 인생의 이제 덧없음을 고백할 때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시작. 바르실레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아멘. 다윗 왕의 초대를 정중하게 거절한 그 바르실레는요, 이제 다윗 왕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함께 19장 37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모가 묻혀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는 거기서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왕을 섬길 내 아들 김함이 있습니다. 저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그에게 왕이 좋을 대로 해 주십시오. 아멘. 바르실레는 자신은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조용히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만 아들 기맘에게는 왕의 복과 그 총애를요,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기꺼이 다음 세대에게 넘겨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말씀, 또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사역이, 그 자신의 사명이 끝나갈 때
엘리사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줬어요. 그리고 2배의 영감을 구하는 그 엘리사에게 자신을 더 내세우지 않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기를요 기도하고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익어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르실레는 단순히 오래 살았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대함과 충성으로 위기에 처한 다윗을 섬겼습니다. 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를 가졌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영적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섬긴 다윗은요 위대한 왕이었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섬깁니까? 인간 왕을 섬기십니까? 아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죠. 저와 여러분이 비록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질지라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속사람이 더 강건하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다윗 왕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다시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남은 인생의 여정을 바르실레처럼 관대함과 충성으로, 또 내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로움으로, 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이 시대의 바르실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